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풍족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만 남았다고 느껴지시나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은 마라, 쓰리 쓴 고통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이 그런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엄청난 힘을 줄 건데요. 기대하심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가정이 떡이 없어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서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요. 근데 이게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떡이 생겼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제 남겨진 두 며느리하고 길을 가지만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울지만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고 룻만 더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반드시 어머니랑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타이르는 장면인데요. 한번 볼게요. 15절.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으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는요, 다시 한번 룻을 떠밉니다. 그런데 룻은 단호하죠. 나오미의 말에서 그 선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나오미의 권유에 대한 룻의 대답은요, 룻기 전체의 심장이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예요. 자, 먼저 보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절망적인 미래라고 해도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결단입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고 주제이고 핵심이죠. 뭐라고 하나요? 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개종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걸 어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단단한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는 자기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 고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죠. 사실 이방 여인 룻은요, 떡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 아비멜렉 시아버지죠. 그 가정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손의 나오미를 따라서 떡집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녀의 결단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또 자기 모든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자, 19절.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막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떠들썩했다 이 단어는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약간 조롱하고, 그때 그렇게 떠나더니 저렇게 망해서 왔대. 세상에 남편하고 아들까지 다 잃었대. 막 이러면서 뒷담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나오면요, 뭐 받아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프겠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고뇌를 통해서 나오미가 더 많이 성숙해지고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 이렇게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 쓴물, 괴로움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뒷담화처럼 자기 인생이 정말 실패했음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셔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래요. 사실 앞에 이 떠남은 잘못된 판단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니까 믿음을 저버린 건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고백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온 가족이 같이 갔는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점은 맞는 거죠. 그런데 또 반은 진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루시랑 같이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던 거죠. 나오미는요, 지금 자기 고통 속에 완전 푹 빠져 있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루시 함께 왔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금 나오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진짜 사장 끝에 보면 아이를 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를 치셨다고. 사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고난은요,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물론 욕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 첫 단추일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부분이 계속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걸 시작으로 그걸 고치고 빼내기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그냥은 안 고쳐지니까.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훈련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나오미처럼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끝은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광야만 제대로 통과해도요, 우리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시기를 22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1장은요, 나오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소망 없이 돌아온 것과 정말 인생이 쓰리쓰다, 고통이다, 이런 절망으로 끝나는 듯 보여요.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요, 이 22절에 희망의 복선을 딱 심어두거든요. 이것은 1장 1절의 흉년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흉년, 죽음, 텅 빔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추수, 생명, 채워짐의 계절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떡집이 다시 떡집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라는 무대 배경은 이제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 한 밭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루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세요. 그녀의 삶과 나오미의 가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시작된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상식이 아닌 언약을 따르자. 상식, 오르바가 아닌 언약, 루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보다는 언약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내 곁에 룻을 발견하자. 나오미는 지금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내 옆에 있는 룻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붙여주신 룻,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작은 은혜일 수도 있죠.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고통에 매몰되어서 이미 시작된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조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하랑이와 하엘이가 생각이 났어요. 하랑이와 하엘이,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룻 때문에 우리 인생에 훨씬 가치가 있고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하랑이를 딸로 맞아서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이미 그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놀라움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숨소리까지 들리는 이 동행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하일이도 그렇고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이 패밀리 본부에 가면 맨날 울고 있어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픈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는 정말 우리 조카들과의 만남에 굉장히 좋은 시작이에요.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우리 조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써내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도 사고 또 편지도 써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소중함을 느끼고, 또 한 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룻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선물이 그 룻과의 끈이 되어서 만남이 시작되고 매년 지속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모 가족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내가 1대1 되면 좀 어렵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선물 보내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란 조카를 이모집에서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우리 하랑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뭐 이렇게 과자 이런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생기면 그냥 어떤 그 죄책감 없이 그냥 몰래 먹어요. 안 먹겠다고 먹지 마 하면 네 라고 대답하고는 그냥 돌아서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약속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르쳤죠. 약속의 무게감, 신뢰 뭐 이런 것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완전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 하랑이가 어딘가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간식이 쭉 있는 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건강한 간식 먹이고 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그런 간식 먹으면 몸이 나빠지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다 먹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엄마도 없고 뭐 다 먹으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전화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자기 이렇게 다들 먹는데 사탕 하나만 먹어도 되냐고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약속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했거든요. 우리 하랑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엘이가 집에 왔잖아요. 근데 또 얘가 그 약속에 민감하지 못하고 네 하고 맨날 뒤돌아서 딴 거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참 속상했어요. 근데 얘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얘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만난 지 거의 2년 됐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놀랍게요,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왔는데 되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애가 자라면서 이제 환경이 다른 것도 조금 느끼지만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얘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카들만 봐도요. 우리 조카들 가운데 이제 이모집 문화가 딱 보여요. 애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말 근데 구별이 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어떤 바자회 초대를 받아갔는데 정말 가정교육 잘 받은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너스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이모집에서 먹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분하고 잘 맞는 스카프 골라달라고 해서 사오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진짜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2021년에 정말 하나님한테 떠밀려서 오일 패밀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되어준 게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사실 다 큰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 번째, 흉년 끝에 추수가 있음을 신뢰하자. 자, 1장이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보리추수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흉년같이 보여도 우리의 절망적인 기양의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추수의 때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옆에 붙여주신 루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보일 수 있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